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여기 사도로 이렇게 세우신 그러한 이유를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후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게 어디 뭐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높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높여주시지만 또 어떤 분은 잘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렇게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렇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한 항상 이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현상 유지 정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이시지도 않고 또 그런다고 또 우리를 너무 또 이렇게 여기면 낮추시면 우리가 불쌍해지잖아요. 참 인생이 처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쌍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 낮추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요, 우리는 다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이 땅에서는 그가 종으로 살았던 이렇게 좀 거지로 살았던 또 천한 자로 살았던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인데, 그럴 때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많이 영광을 돌릴 것 같고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많이 영광을 안 돌릴 성도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천국 가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만 따라서 찬양을 해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지 못할 성도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준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 이제 언젠가 곧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갈 터인데 그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많이 돌리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도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계시의 말씀도 주셔가지고 그가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이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참 이렇게 높여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도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세워주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들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영광을 올려드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려면 충성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절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충성되이 여겨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처럼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아니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그에게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지 결코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충성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워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충성하고 정반대로 자기는 교회를 막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이렇게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폭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만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더 낮아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유는 하나 있대요.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변명하기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나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능하게 해주셨다. 만일 알고 그랬다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쨌든 정말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정말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더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높여주셨다면 당신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히 여기고 당신 같은 죄인을 우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저기 서신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 디모데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죄인 중에 괴수는 가장 먼저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막 처단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이렇게 높여주셨다면 다른 죄인들은 얼마나 더 높여주시겠느냐,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느냐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은혜를 사모해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본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참으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을 다른 사람들이 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그 으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까지 보잘것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 영광을 돌려드리려면은 우리 자신은 한없이 낮아져야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님과 긍휼이 많아지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아서 능한 자가 되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도가 돼야 되는 거죠.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란 게 그냥 여기 말로만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비와 긍휼이 많이 받으면 이렇게 바울처럼 사도가 되는 것이고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번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내게 병이 나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서 또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높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많이 높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 그대로 사도가 돼가지고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큰 영광을 우리가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한 척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다 자리에 오르게 되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다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다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자신이 실력이 있고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후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이렇게만 높아졌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지는 못하고
그 자리만큼 또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못 받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많이 못 받은 거예요. 물론 저기 낮은 사람은 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안 줬기 때문에 낮은 사람을 통해서는 뭐 그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춰도 뭐 하나님께 이미 영광 돌릴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저기 팔복의 은혜는 우리가 이 낮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높아지면 자기 마음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전에 충성스러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기 높여주신 것보다 자기를 더 높여버리면 자기는 더 높아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나를 이렇게 안 높여줬으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만한 그러한 뭐 실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올라갈 만한 뭔가 이렇게 이면 업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세워줬냐 하면서 자기가 많이 높아도 영광은커녕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참 내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환갑이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높여주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저기만 낮추어 가지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어떤 저기 지식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이 나이 먹도록 뭔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쌓아놓은 업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높아진다고 나이 든 사람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여기 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뭐 그가 나는 별로 뭐 나이도 어리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고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뭔가 경력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연륜도 쌓이고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경험도 많아져 가지고 나는 뭐 이 정도의 자리는 내가 충분히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높아지기는커녕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기는커녕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진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가졌던 명예, 그 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직분, 그 전에 가졌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귀와 어떤 이 칭찬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너무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까지 높아졌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만 낮춰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으로 많은 그러한 어떤 이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나름대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여기 율법의
대해서는 예,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예, 여기 막 가물리엘 아니 가말리엘거나 문화에서 옛날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서울대학교 이상으로 존귀한 그러한 이 곳에 다니면서 정말로 아주 저기 실력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은 참 이 폭행자였고 또 사실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충성스럽지도 않은데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셔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실 이렇게 높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충성스럽지도 않는데 그냥 충성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봐줘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져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높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저기만 낮췄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장 많이 돌린 사람인 것이 많이 돌린 사람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더 높아졌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낮췄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렸던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때 돌리고 싶고 또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존귀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살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만 낮추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는 일은 낮추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좀 여기만 높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쩔 때는 저기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병도 들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고 이전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기도도 응답이 더 이전보다 더 안 되고 뭐 이전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더 이렇게 좀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기는커녕 더 낮아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팔복을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더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많이 낮춰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거든요. 그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천국에서 삽니다. 이 말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건데 나는 이 땅에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천국 들어가게 해주셨네요. 이러면은 이게 영광이 돌리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 맞고 또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막 높이면은 우리를 갖다가 막 좋은데 막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막 직분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우리 지위가 높아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춰주냐에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우리가 저기면 높아진다고 돌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낮아진다고 많이 안 돌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조금 낮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낮아지면 그만큼 또 갭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다가 이만큼 낮췄는데 우리 자신이 그걸로 인해서 더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높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높이면 우리는 더 낮아져서 더 많이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낮추면 그때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가 별것도 아니구나 라고 알면서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우리가 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위가 낮고 뭐 좀 불쌍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주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우리가 세상에서 저기 높아진다고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예. 우리가 도리어 팔복의 은혜가 더 임하고, 팔복은 우리가 여기 높아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낮아졌을 때 더 많이 임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핍박을 받습니까? 의를 위해서. 낮아질 때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천국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언제 임하 국률을 다른 사람을 국률을 베풉니까? 나도 국률을 많이 입어봐가지고 내가 낮아져가지고 국률을 입어본 사람이 남을 국률이하게 여기고 우리가 언제 애통합니까? 내가 참 낮아졌을 때 애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 애통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더 많이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더 낮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것이고 또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서 이 땅에서도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저기면 높아질 것인데 그때 우리 자신을 많이 낮추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훈련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더 많이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고 이러한 팔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면류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이 높여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면 낮추시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져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높아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